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냥 영광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데 두 가지 능력이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내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에베소 3장을 통해서 교회는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입니다. 보면 정말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먼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교회 이름처럼 교회는 하늘의 삶을 땅에서 미리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의 한남동이라는 동네에 가면 외국 대사관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 땅이고 한국전력의 전기를 쓰고 수자원공사 물 먹고 한국의 공기와 계절을 누리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한국 법의 대상이 아니고 치외 법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국에 속한 한국에 있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자국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지 우리나라 법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마치 그런 곳입니다. 이 땅에서 철저히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와 능력을 당겨서 땅 위에서 살아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잘 모르니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언제? 광야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수고한 만큼 거둡니다. 많이 수고한 사람은 많이 거두지요. 그런데 만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수고해서 이틀치, 3일치 혹은 10일치를 모아두었다고 해도 자고 일어나면 나머지 것은 그냥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요. 수고한다고 너희들 다 거둘 수 있는 것 아니야. 믿음만이 진짜야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전쟁에 나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력이 강력하고 그 다음에 무기가 좋고 전략과 전술을 잘 세우는 그런 군대가 승리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죠. 지도자가 그냥 손들고 기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진단과 처방을 받으면 병이 낫지만 거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수로 만든 뱀 그거 달아서 의학적으로 뱀한테 물렸는데 노뱀 본다고 그게 무슨 의학적인 연관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눈을 들어 보는 순간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살려내는 엉터리 같은 일들을 40년 동안 경험하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40년 동안 연습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똑같습니다. 거기서 다른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이 땅의 경제, 정치 이런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오직 믿음만이 통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습시켜 주었던 것이지요. 세상의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특징은 대부분 구성원들이 탁월합니다. 저희 목사님이야 이제 저나 목사들 그룹에나 들어갈 수 있지 누가회 이런 데는 저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의사 타이틀 있어야 거기는 들어가는 데인데 거기 들어가 보면 다 의사 선생님들만 있지요. 탁월한 분들, 구성원 자체가 영광스럽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죄인들 중에서 어떤 죄인들? 괴수 죄인들만 다 모아놓는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너희는 그냥 죄수들이 아니고 내 몸 붙이며 너희는 그냥 영광스러운 교회다 하는 타이틀을 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에베소서를 제가 계속 묵상하는 이유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보는 것인데, 왜 그러하냐면 성경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한 교회를 오래 사역했다면 바울은 평생을 선교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정말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까? 저는 별로 좋지 않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고신교회 다니면서 TV도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11조 용돈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그거 또 원천징수해서 떼가고, 주일날 그 또 하는데 그 또 다리미 가지고 다려서 또 내야 되고, 주일날 과자도 사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안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일날은 그냥 TV 무조건 끄는 겁니다. 엄마 몰래 보는데 이제 엄마가 와서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게 뭡니까?
브라운관 뒤에 이렇게 했는데 열기가 난다. 그러면 저희 형님하고 끌려가서 그냥 탁구채에 부러지도록 맞았습니다. 새벽기도 싫은데 집에서 제일 두꺼운 성경 들고 끌려가야 되고 좋은 기억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교인들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앞뒤로 꽉 막혀있는 융통성 하나도 없는 이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어서 주일에 뭐 사 먹지도 못하고 공부는 원래 안 했지만 또 하면 또 안 되고 술도 안 되고 더운 여름에 교회 가는데 반바지 입어도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영광스럽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말씀 붙여놓고 공부하는데 성적은 뚝뚝 떨어지고 재미 하나도. 그런데도 제가 이해하고 또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교회와 다르게 바울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평생에 결혼하지도 않고 교회를 섬겼는데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서 지켜보니 교회 안에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이 있었는데 교회 하면 바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능력이었던 거죠. 능력. 어제 보았던 것처럼 1장 19절에서 그 힘의 위력 보면 그냥 힘이 아니라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고 베푸신 능력 1장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성도의 삶에 가득한 것은 그냥 힘이 아니라 역사하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힘이고 그것은 지극히 큰 힘이고 위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힘들이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하지 않아요. 비싼 차 사서 에어백 여러 개 이렇게 했는데 꽝 부닥쳤는데 안 터지면 보험 열심히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약하는 순간 막 이게 암 터지고 한 분 다쳤습니다. 이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힘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하지 않아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실제로 역사합니다. 살아있고 정말 그 능력이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한치도 착오 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었습니다. 그런데 비 안 오면 인생 다 그냥 엉터리 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거의 다 완공돼 가는데 완공 다 이렇게 했는데 비 안 오면 그냥 인생 망치는 거예요. 120년을. 그런데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시작을 합니다. 문을 누가 닫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닫았다 하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이 막 차오르는데 주님께서 1분만 늦게 닫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있지만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것이냐면 살아있고 지극히 클 뿐만 아니라 역사하는데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역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역사하는 그 힘은 두 가지인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는 첫 번째 힘은 영혼을 살려내는 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힘들이 존재하지요.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도 있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정치력도 있으며 국가를 지켜내는 군사력도 있고 질병을 이겨내도록 하는 의학의 힘도 있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의 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강력한 돈의 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고 오직 다른 데서는 발견할 수 없고 교회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힘의 정체는 다름 아닌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5절에서 허물로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세상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완전히 죽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을 살려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지요. 하지만 바울 사도가 평생 동안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경험한 놀라운 영광과 신비는 죄와 허물, 곧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갖 나쁜 것으로부터 망가져서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정말 인생의 막장에 있고 쓰레기 같은 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신비를 그는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눈에 엉터리 중에 엉터리고 정말 인생의 가장 말미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도움이나 의학의 힘이나 교육의 힘이 아니라 오직 교회 안에만 있는 영적인 힘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바울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경험한 것이지요. 본인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당대의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에서 배운 사람인데 그 당시 로마는 수많은 도시들이 이 로마를 닮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할 때 이 그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뭘 했냐면 이제 로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의 그 신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거 유치할 사람 손들었더니만 그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그걸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목숨 걸 만큼 왜? 작은 로마가 되기 원했던 것이죠. 로마에 있는 모든 법과 문화와 교육과 예술 이런 것들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그것은 다 따라가고 싶어 하였던 것이고 다들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 했는데 바울은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가말리엘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은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율법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냥 율법이 아니라 가말리엘이 전하는 율법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웠고 가말리엘이 죽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율법의 영광은 갔고 그의 정결과 성결도 죽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가말리엘은 당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르침도 탁월하였고 삶도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 밑에서 바울은 배우게 됩니다. 절대로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억지로 비유하자면 참 제가 동의하기 힘들지만 미국의 시민권 가졌고 하버드 학위 정도 가졌으며 종교적으로 완전한 사람 하면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을 한 100분의 1 정도 묘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이 남들 보면 다 가진 사람이었죠. 저 정도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어떤 종교적인 도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모양이 바울이었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삶은 정말 토한 것과도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민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로마 시민권 가졌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는데 도무지 자기 영혼을 그냥 스스로 생각해봐도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지요? 여러분. 우리가 막 다 가져보면 저 사람은 괜찮겠지 하지만 가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렇게 남전도에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13명 집사님들 모아놓고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다 박사님입니다. 저 빼고 다. 금속공학, 이렇게, 또 이렇게 바이오, 이렇게 해서 다 박사님. 캠브리지에서 난다긴다 하는 분들 거기 다 모여서 남전도에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앉혀놓고 이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쨌거나 집사님 모였으니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고 제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저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기도 시작을 하면서 한마디 딱 했는데 하나님 아무도 우리의 아픔을 모릅니다. 요 한마디 딱 했는데 13분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더니만 하더면 펑펑펑펑 울리죠. 남들은 아무도 자기 아픔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게 말만 하면 알만한 그런 분의 자녀들이고 정말 천재 소리 들으면서 여기 왔는데 논문 쓰면서 안 되고 임용에서 떨어지고 얼마나 자기들이 아픔이 많은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그냥 통장 잔고가 조금 늘어나고 자녀 성적이 조금 오르거나 남편 사업이 잘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 있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학적으로는 맥박이 있고 호흡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파산하지 않고 부채가 없고 그 다음에 적당한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생명이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이야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보면 육신의 호흡이 있고 참 있을 만한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생명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만큼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많이 올라가 본 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당신이 많이 모으고 높이 올라가니 생명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똑같아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바울은 그 고민을 알았던 것이죠. 남들은 로마 시민권에 다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아보니 영혼은 끊임없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보스턴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보스턴 외곽에 이렇게 있었는데 보스턴에 대학이 여러 개가 있고 또 대학마다 신학부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들이 이제 연합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학교는 다르지만 수업을 이렇게 이제 원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뭐 애가 있는지라 딴 데 가지도 않고 가까운 집 가까운 데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는데 겨울에 눈이 막 1m 쌓여 있는데 수업하러 이렇게 딱 갔는데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 학생이 하나 와서 수업을 듣는 거죠. 보는 순간 하버드에서 온 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오는 순간 이렇게 점퍼를 이렇게 벗었는데 등짝이 하버드, 이제 앞에도 하버드 이렇게. 가방을 메고 왔는데 가방에 이제 하버드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연습장, 볼펜 다 하버드였습니다. 주차장에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수업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친구의 차가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뒤에 이렇게 스티커 다 붙여놓은 것이죠. 물론 어린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때 39이었고. 보면서 우리가 막 웃었습니다. 전도사님들하고 막 웃으면서 또 미국 친구하고 지나가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는 거죠. 아, 저 친구가 신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부하면 하버드 이렇게 명찰 붙이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갔죠. 제 친구, 미국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딱 보면 군인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보면 귀골이 이렇게 딱 군인이고 헤어스타일도 그러하고 늘 군복에 워커 신고 다닙니다. 그 친구하고 이제 수영장을 한번 같이 갈 일이 있었고 수영 마치고 이제 사우나 하러 들어갔는데 이렇게 봤더니만 그 친구 등짝에 문신이 있는 거죠. 등짝에 보면 아주 작은 십자가 이렇게 문신이 등에 있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만 이쪽 팔뚝과 여기에 또 이렇게 이 문신이 있어요. 열심히 봤더니만 헬라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문신을 새겨 놓았는데 엘로힘, 테오스, 할렐루야 이렇게 새겨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야 성경에서는 문신하면 안 되는데 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만 그 친구가 막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거 비밀인데 내 하버드 출신이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버드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너무 신실한 형제인데 자기가 어디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탁월한 인재가 제일 거친 곳에서 섬겨야 되지 않느냐. 가장 낮은 곳을 찾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전쟁터입니다. 아프간 파병을 자원하고 나는 정말 이렇게 이게 군목으로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청년들을 섬겨야 되겠다 하고 이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는 거예요. 갔죠. 그래서 자기가 그 하버드에서 배웠던 지식과 경험과 논리를 동원해서 전쟁에서 상처받은 친구들을 다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총탄에 맞고 폭탄이 터져서 수많은 파편에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아이들 앞에 무슨 논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소리 지르는 그 친구들 앞에서. 진통제 외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친구가 그냥 붙들고 두 손을 잡을 수도 없어요. 이미 한 손이 떨어져 나갔는데 남은 한 손을 잡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는 그 많은 것들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자기 어깨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 작은 십자가를 이렇게 새겨 넣었다는 것이죠. 그때 유일하게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머릿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난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말씀처럼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고백하였는데 아이들이 그 통증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표정이 바뀌면서 이 영광스럽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품 안으로 올라가는 것 자기가 분명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전쟁터 갔는데 총알이 날아오다가 어이구 보니까 토플 점수가 좀 높으시네요 하고 피해갈 것 같아요. 파편이 날아오다가 봤더니만 명문대 출신이네 제가 몰라보고 하고 피해갈 것 같아요. 지뢰를 밟았는데 아버지가 대기업 총수시네요 하고 안 터질 것 같아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느 무것도 우리를 그냥 지켜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 친구가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 아닙니까? 많은 것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될 줄 알았는데 다 소용없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야만 그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아야 되는데 1절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생명을 찾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생길 만큼 다들 생겨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메마르고 수많은 허물과 감당할 수 없는 이 아픔과 삶의 무게를 가지고 어른들도 힘들어하고 사회도 힘들어하니 아이들까지 그냥 그 병을 앓고 살아갑니다. 가정도 직장도 이 나라와 세계를 돌아보아도 생명의 기운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돌아볼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좋은 제도와 정책들을 만들 때 여러분 믿음이 가던가요? 그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육 정책, 수능에서 뭐로 바뀌고 한들 거기에 무슨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면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2절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와서 끊임없이 좋은 제도와 정책을 만들면 뭐합니까? 안 지키면 그만인 것이죠. 자동차에 그렇게 튼튼한 안전띠가 있어도 안 매면 그만인 것인데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들쑤셔놓기 시작을 하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끊임없이 살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아도 다 엉터리가 되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짓 영의 문제이며 이 영이 끊임없이 나쁜 쪽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을 조장하며 옳은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놓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나니아의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류가 올바른 방향으로 10년 반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다면 지구는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천국이 될 것이다. 제가 동의합니다. 정말 모든 나라가 자기의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면 딱 10년만 수고하면 그냥 북극부터 그냥 저쪽 남극 끝까지 동서로 모든 나라들이 살만한 나라가 될 텐데 그런 일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육신의 욕망들이 다 깨트려 놓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보다 가정이 중요하고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건강한 음식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다 알지요. 아이들이 이 말 안 들을 때 격노하지 않고 어떻게 잘 설명해야 되는 거 다 알지만 안 하면 그만인 것이죠.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쉬운 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알매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깨트려진 관계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을 하자 3절에서 어떻게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자녀 이렇게 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면 사랑이 진노로 변하는 것처럼 사랑받아야 하는 자녀가 아비를 따르지 않고 거짓 영을 아비로 생각을 하고 따르게 되면 아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따라요. 뭐 다행히 옆집 아저씨가 나보다 더 탁월하고 나보다 더 이렇게 존경할 만하면 그래도 그냥 억울하지만 둘 수 있죠. 근데 이게 옆에 사는 아저씨가 거의 사기꾼에 남봉꾼에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데 아이는 거기 가서 아버지하고 붙들고 다니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그냥 이것을 어떻게 때려잡아서라도 데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사랑하며 육신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히려 어떻게 살아지 않는 자녀들을 향하여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인간을 살려낼 방법이 없겠습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가 봤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생명 없는 그 영혼을 살려보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그런데 오히려 그 실패 가운데 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무엇으로부터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 속에 그냥 푹 잠기기 시작을 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혹시 리차드 탈러가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2017년 노벨 경제학상 탄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하면 노벨 경제학상을 탔겠어요? 보면 구구단은 충분히 알고 있겠죠. 미적분 이런 것도 잘 하시겠죠. 그분은. 그런데도 그분이 그렇게 탁월한데도 우리 자녀들한테 와서 구구단 하나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렇게 똑똑한 분이. 빌 게이츠가 이제 부동의 세계 1위 부자 아닙니까? 혹시 그분으로부터 수건 한 장이라도 받은 분 계십니까? 그렇게 많은데 왜? 가장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많이 갖고 똑똑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무언가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선한 것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인 이유가 여기 있지요. 보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냥 다 품어주시면서 모든 것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사람과 함께 정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평택이 가깝지요? 아닌가? 서울보다는 가까울 텐데. 제가 평택에 한번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갈 일이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입양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오빠와 여동생 둘 다 사연이 있었겠지요. 오래전에 네덜란드로 입양됐고 이 형제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와서 화라노와 영어를 너무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IT 전문가가 되었고 결혼했고 거기에서 참 이렇게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보니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봤는데 탁월하게 좋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생김이 너무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입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아이를 낳고 보니 생각이 나는 것이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하고 해서 한국에 왔고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가 저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친구의 어머니를 찾아줘야 되는데 입양했던 기관을 통해서 수소문 했더니 그 모친이 생모가 아직 살아있고 평택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참 힘듭니다. 그분이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허락해 주지 않아요.
직접 연락할 수도 없고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그 어머니가 재혼하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만나고 싶다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서 그 친구를 데리고 영어밖에 모르는 한국어도 모르는 이 친구를 데리고 평택으로 이렇게 가서 약속 장소에 간 거죠. 참 중간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시간적인 간격 30년도 넘는 그 아픔들을 어떻게 중재해야 될지 고민하고 차에서 내려서 둘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약속 장소 문을 열고 딱 가는데 수많은 한국 아줌마들 거기 있었는데 이 친구가 들어가는 순간 엄마가 누구인지 알아요. 엄마는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이 저랑 같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옆에서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친구가 그냥 그쪽으로 가요. 가서 이 친구한테 가는데 엄마가 아들을 알아보고 옵니다. 엄마는 영어를 모르고 아들은 한국말 몰라요. 엄마가 와서 이 아들을 안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 한마디를 딱 들었는데 이 형제가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의 표정과 하는 말을 한마디 들었는데 이 친구가 엄마를 안고 이야기를 합니다. Mommy, I'm okay. 언어의 한계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중간에서 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옆에 혼자 앉아있다가 그 형제를 그냥 태우고 공항까지 데려다 준 것 외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담을 한들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교육을 시킨들 그 아픔 영원히 살아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이 근원, 모든 상처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 것이 맞다면 그분께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 거기로부터 생겼던 모든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을 교회 개척하며 선교여행 다니며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얼마나 문란하고 질서도 없고 도무지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는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 바울은 보게 됩니다. 한번 돌아다녀 보면 산 좋고 물 좋으면 여기는 너무 좋은데 하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절이 꼭 있지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설마 이런 곳에 교회가 있을까?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오면서 이재학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믿었습니다. 설마 이곳에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왔는데 있더라고요. 교회는 항상 그런 곳에 있지요. 보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요지에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서울에 가서 제가 이제 사역지 부임을 했는데 보면 교회는 4층에 있었는데 밑에 3층에 미용실이 있었고 5층에 독서실이 있는 그 사이에 교회가 있었어요. 주일학교는 지하라 그래서 내려갔는데 지하 내려갔더니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주일학교 교육관 내려가서 문 열었는데 그 맞은편에 단란주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단란주점이 뭐예요? 저기는 단란한 곳이란다. 가끔 그분들이 이렇게 영업하다가 마이크가 잘 안 되면 저하고 친하기 때문에 전도사님 어떻게 마이크 하나만 가끔씩 빌려주기도 하고. 교회는 그런 곳에 있어요. 왜? 죽어있는 영혼 살려야 되니까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고 거룩했으면 오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죽어있고 진노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 힘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오는 것처럼 성경을 보십시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왕자의 난에서 밀려난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방 혈통, 모압의 혈통을 가진 별 볼 일 없는 집의 8번째 아들이었고 다니엘이 우리가 생각할 때 탁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필리핀에서 왔는데 또 공부 좀 잘하는 애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것이죠. 고기 잡던 어부들 보면 주님께서 보면 다 정말 열악하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이 살려내는 일들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면 무엇이 남을 것 같아요? 내가 개척한 그 교회 건물, 아니면 뭐 내가 만들었던 프로그램, 다 그냥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만 내 머릿속에서 기억 남는 것이며, 그것만이 교회의 참된 능력이며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안에 역사하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영혼 살려내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냥 죽어가는 육신을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처치해서 잘 살려내주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6절에서 보면 하늘 위에 앉으시는 거예요. 하늘 위에. 의사가 그냥 치료해주고 보내지 않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7절에서 보면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올려놓고 주님께서 늘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얘가 내 자랑이다. 주님, 걔가 누굽니까? 얘 왕년의 창녀였는데 나의 자랑이다. 올려놓는 것이죠. 여기 또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내 자랑이야. 주님 누굽니까? 고기 잡던 어부다. 이렇게 대방어 뭐 이렇게 이런 거 늘 잡았다. 뭡니까 이게? 내 자랑이야 이게. 천사들이 와서 막 주님 좀 창피하게 그래도 좀 대졸자라도 좀 올려놓지,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할 때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을 다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서 이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들을 살려서 자랑거리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소명을 깨닫게 하고 인생의 방향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와 짝하며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자들을 향하여 정말 선한 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도록 인생의 그 근본적인 변화를, 정말 재창조의 역사와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랑되게 하시고 개인에게 허락된 분명한 선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됩니까? 병원 가서 이 사람이 날 살려낼 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날 살려내야 되는데 탁월한 법조인을 고용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진노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납니까? 8절과 9절에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되는 것이라고, 아무런 값 없이 허락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철저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 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직접 와서 그에게 변화를 허락하는 것이죠. 이런 나쁜 놈,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야단치지 않고, 네가 고생이다. 가시채를 네가 발길질하는데 많이 힘들지.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죄인 되는 그 순간.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인 된 그 순간 세상은 우리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 된 그 순간, 버려진 그 순간 찾아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고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좋은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연구하면 좀 잘 가르치고 법을 좀 이렇게 하면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대학교 갑니까? 보면. 그리고 외국에 있는 탁월한 제도를 우리나라 다 들어왔고 우리나라가 이제 북유럽에서나 할 법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보편적 복지까지 가면 그 다음엔 할 게 없어요. 보편적 복지하는 나라부터 이제 그냥 비실비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풍성해지지 않아요. 그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그런 사람의 노력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더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생명의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힘이라면 이제 우리는 교회의 두 번째 능력인 화평케 하는 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부 관계와 시댁과 처갓집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거래처나 고객과의 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 멀쩡한 관계가 얼마나 됩니까? 한 배에서 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등 돌리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검은 머리 팥뿌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트려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은 관계 다 괜찮으시죠? 아닌 줄 제가 다 압니다. 깨어진 관계는 우리를 너무너무 우리의 영혼을 너무너무 피폐하게 하는 것이죠. 차라리 부러진 뼈는 시간이 지나가면 이 자리만 잘 맞춰주면 붙고 회복이 되지만 깨어진 관계는 엄청난 노력을 들여도 회복되지도 않고 회복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능력이 있는데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에서 10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화평, 하나, 한 사람, 화목, 한 몸, 평안, 한 성령, 동일한 시민 이런 단어를 10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지요.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화평케 되는 것, 하나님과 화평케 될 뿐만 아니라 이 그냥 몸된 형제자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과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제가 결혼한 지 원래 횟수로 15년째, 만 14년이 지났습니다. 부부싸움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진실로 저희 아내께 물어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안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안 하면 특별한 거 안 해도 그냥 싸움이 안 되더라고요. 싸움이.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제가 제 기억으로 저희 부모님이 싸우는 걸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부친이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어머니가 하라 그러면 해요.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즉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중단. 밥 먹으라 그러면 먹고, 밥투정 하면 밥투정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안 해요. 그 순간 딱 안 해요. 운동하라 그러면 하고 뭐 하라 그러면 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 유전자를 그대로 제가 물려보고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들이 싸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분은 태생적으로 태어났지 않았겠지만 그분의 존재 방식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라는 존재 방식입니다. 완전히 독립된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우열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열등하지 않는 독립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됨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가짜신들이 존재하는데 동양만 한번 보십시오. 바다를 지키는 저쪽 용왕님이 계시고 저쪽에 옥황상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분이 친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지내신이나 화장실에 계시는 분들이나 별로 자기 영역만 있지 관심도 없고 이게 일체되지 않아요. 독립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신화에 확인된 것만 100몇 개의 신이 있는데 또 사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은 신들이 아마 존재할 텐데 그런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포세이돈하고 제우스하고 다 독립된 일체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보면.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삼위일체라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왜?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하나도 없는 일들 일어나는 거죠. 성령도 하나고 그분이 뜻을 세우면 안 합니다. 아마 은행 계좌도 안 할 텐데 비밀번호도 안 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일 텐데. 그러니 화평, 한 성령, 한 세례도 안 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인 것. 세 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는 하나됨, 화평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은 지금은 무너져서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판테온 신전보다 훨씬 더 컸고 이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일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아데미 신은 24개의 유방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축제 날이 되면 여자 사제가 24명이 등장하고 고환을 스스로 제거한 남자 사제가 등장하면 그분은 그 도시가 열광하게 되는 것이죠. 흥분의 도가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세한 소를 제물로 바치면서 그렇게 제물이 준비된 사람들만 그 축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백주대낮에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형제들이 좋아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싶어 했는데 잘 못 들어가요.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거기 재물을 준비해서 들어간 가장, 본인은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가정 다 박살나는 것이죠. 여기에 너무너무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한 노예는 그 상실감이 어마합니다. 아데미 신을 그 도시 전체가 섬기지만 한번 축제하고 나면 도시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계층 간에 그 다 나눠지고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 다 깨뜨려 놓는 것. 세상이 가장 잘하는 건 뭡니까? 계급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 된 것을 깨뜨리는데 천부적인 재능들을 타고납니다. 등수 먹이고 우열을 가려서 누군가는 열등한 나이로 만드는 것, 얼마나 세상이 잘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6살짜리 아이가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오기로 해서, 교회 다니는 아이였는데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오라 그랬죠. 차 타고 오는 길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니네 집 몇 평이야? 네가 알아서 뭐하게? 네가 무슨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아니, 그걸 알아서 뭐하게? 제가 이제 의문이 들었던 거죠. 아니, 그걸 이상하다. 혹시 어머니가 이렇게 공인중개사 하시냐고. 아닌데요. 아빠가 교수님인데요. 교수님이 그러면 세컨 잡으로 부동산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디서 다 배웠겠습니까? 집에서 다 배운 거지. 끊임없이 우열을 가리도록. 지평수 물어보는 애들의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작은 집 사는 애들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큰 집 사는 애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왜? 몇 평이냐? 작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 몇 평인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 계획은 그거였습니다. 니네 집 몇 평이야? 우리는 몇 평인데 이 말 하고 싶었는데, 놀랍게도 그 친구보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 평수가 컸습니다. 물론 저희 집이 아니고 장모님 집에 저희가 얹혀서 사는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들어오는데 너무 놀란 거죠. 자기 집보다 거실이 더 크다는 사실에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더라고요. 6살짜리 아이가.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요. 다 깨뜨려 놓는 거. 시험 쳤는데 점수 왜 물어봐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까? 나보다 열등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수학 시험 쳤는데 너 몇 점이야? 87점인데. 자기보다 높으면 말 안 하고 그냥 가요. 근데 자기보다 열등하면 그래 80점, 난 90점인데 하고 가는 거죠. 아이들이 세상에 끊임없이 하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방인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의문에 속한 율법들 15절에서 그냥 이것들을 지킴으로 14절에서 막힌 담들을 자꾸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 만들어낸 것들을 재생산하고 대물림하고 구조화시키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트려지고 엉터리 같은 세상에서 교회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힘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우리에게 화평할 수 있도록 합니까? 보면 11절과 12절에서 교회는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11절 12절에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를 향하여 막 의사다, 교수다, 뭐 이렇게 타이틀 이렇게 붙여주는지 모르겠지만 문지방을 넘는 순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과 비교와 경쟁의 우위를 점하면서 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분 앞에서 섰더니만 어떻게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아는 순간 100데나리온 멱살 잡지 않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인데 이 죄인을 발견하는 순간 그냥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 어떤 수고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이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과학기술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이제 이 질량을 다는데 레이저를 ๊니다. 레이저를 이렇게 쏴서 반사되는 그 진동수를 이렇게 측정하면 세포 한 단위 10의 12분의 1 g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그 기술이면 뭘 측정할 수 있냐면 중력파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서 하나님께 들고 갔다고 칩시다. 주님 제가 10의 12승분의 1g 레이저를 쏴 세포 지금 막 중력파의 무게를 제가 재고 왔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내가 45공년 전에 만든 걸 이제서야 네가 발견했구나. 참 오래 걸렸네. 뭐. 주님 관심도 없어요. 세상에 무슨 의를 쌓은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주님 제가 8개 국어를 막 구사하며 16개국의 언어를 제가 막 쓰고 바벨탑 때 그거 내가 다 나눴는데 이제서야 네가 그걸 하나로 뭐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세상은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하는 것으로 내 존재를 찾으려고 할 때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발견하라고.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뭡니까? 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MRI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이 거울의 기능인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보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없는 우리를 발견하는 순간 세상에서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도 목사님 저는 바람 안 폈습니다 할 때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마음의 음욕 품으면 다 바람 핀 거야 하는 순간 기준이 높구나. 마라톤 그냥 하프 마라톤 뛰고 여기 막 버쩍버쩍 들고 저는 좀 건강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직장에서 건강검진 받으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MRI 쭉 했더니만 수많은 그냥 덩어리들이 발견되면서 내가 그냥 건강하지 않구나 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사람.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상대가 나보다 열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합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육체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도록 할 수 있는데 세상이 화평케 하는 방법은 힘입니다. 힘. 강한 자가 약자를 누르면 화평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화평을 이룹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힘으로 누르면서 자 도장 찍어 하면 어떻게? 화평하게 됩니다. 아니면 노사 간의 조약 임금 얼마 올려줄 테니까 파업하지 맙시다 하고 사인하면 어떻게? 거래하면 화평이 되지요.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힘의 균형이 깨트려지는 순간 그 하나 되면 끝장나는 것이고 거래를 했는데 누군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화평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들을 대할 때도 두 가지 아닙니까? 협박하거나 거래하거나 안 하면 그냥 맞을 줄 알아 하든지 아니면 하면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힘의 원리인 거죠. 힘의 원리. 힘과 거래를 통하여 맺어진 화평은 오래가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데 완전한 화평은 어떻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누군가가 희생하는 순간 15절에서 자기 육체 안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품어내는 순간 완벽한 화평이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녁 먹으러 같이 갔는데 메뉴 때문에 안 싸웠습니다. 왜? 뭐 먹자 그래서 그냥 따라가면 짜장면 먹을래 뭐 탕수육 먹을래 누군가 한 사람 포기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요. 누군가가 포기해야 됩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완전히 버릴 때 화평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평이 일어난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화평케 되는 것이는. 아내와 싸움을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거의 여우에 속하고 아내가 곰에 속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저희 아내. 제가 그냥 막 들었다 놨다 얼마든지 하고 아내는 제 속을 전혀 모르는데 저는 그냥 다 보입니다. 그래 늘 제가 장난치고 막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뭐 잘 가지고 놀다가 원래 위치에 이제 갖다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적수가 될 수 없어. 제가 막 기쁨에 찼어.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의 적수가 되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돌아가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분께서는 이길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싸울 생각이 없는 분.